우리는 성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셔서 한 아기로 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나오지만 예수님도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파서 예민해지기도 하셨습니다.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 좀 따먹을 열매 없나 하고 가서 이렇게 열매를 찾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이 서로 성격이나 스타일이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과 다른 것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와 같은 차원의 상태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기 전의 죄 없는 상태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사시는 동안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막힌 담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떤 텀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이에 뭔가 틈이 생기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틈이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온전히 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을 겉으로 보면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속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성실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뜻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빼박 아들이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에 능력의 역사는 직접 이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기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들을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기록된 사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대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하나님은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사건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후 하룻밤에 뿌리째 마른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내가 진짜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우리가 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 오늘 여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아주 예수님이 딱 믿어지지는 않는, 그러나 예수님을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알아가는 중에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론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더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는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찾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방향도 이 예수님이 주시는 한마디 말씀에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르고 한 3년 남짓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간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키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바로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저물므로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일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눈에 상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죽일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날이 저물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고 다음 날 지나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이 났는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라비요,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이 일에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해봐도 그게 뭔지 감이 잡히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다윗의 후손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이 될 분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는 하셨는데 오시는 길에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버림받고 죽임당하게 되고 그런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아니나 다를까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길 가다가 배가 고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어볼까 하다가 열매를 얻지 못하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뒤엎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을 운영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 따르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염려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 같고 너무 위험한 일을 벌이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무슨 안 좋은 큰 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나누면서 걱정도 나누면서 아니 예수님 어쩌자고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너무 위험한 일을 벌이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라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어떤 뜻이 있는지도 알고 싶었겠지만 예수님, 너무 이런 심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은 원문상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에케테 피스틴 데우.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have faith in God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가 되거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간단히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 그 뜻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뜻은 이것입니다. 당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하나님 좀 바라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좀 가져.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시각으로 보이는 상황을 보면 불안할 수 있고 염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될까 걱정도 되고 자기들의 앞날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늘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성전을 뒤엎는 일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준비해 오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방향을 다시 분명하게 잡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자고 함께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안개의 속을 헤매듯이 헤매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우리째 마르게 한 일은 다시 보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룻밤에 무화과 나무를 탁 마르게 하시면서 야 제자들 너희들 나를 믿어라. 너희 주 예수님은 나의 뜻을 알고 나를 믿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에게 항상 표대처럼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의 중심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 영적인 방향을 얻고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한 해에도 모든 것을 행하며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각자의 경우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수고를 한 끝에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취업을 하기도 하고 나빴던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지는 일도 우리 중에 감사 제목으로 항상 넘칠 것입니다.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을 봐도 지난 한 해 시련도 있고 시련 속에
발견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적으로도 큰 시험을 만나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성탄 축하 순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보며 감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2024년에는 눈에 보이는 상황, 되어지는 형편은 과연 어떨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 계시며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새해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의 속 사람을 정금같이 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주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영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것을 새해의 근본 방향으로 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한 말씀으로 근본적 방향을 잡아주신 후에 이 말씀과 관련하여 아래에 하는 세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능력 밖의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억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말로서 산에게 명령하여 산을 바다에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게 되려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의 양성을 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남들이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일처럼 보일 수 있고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쉬운 일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고자 해보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일과 같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1:1 약속을 잡고 1:1 자리에 오게 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약속해놓고 안 오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가지부터 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아니구나. 산을 향하여 던져지라,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구나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고자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이 없어지기까지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들고 자신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기까지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때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그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나이가 85세를 지나고 90세를 지나고 98세를 지나고 100세가 되어져 갈 때에 안 되나 보다, 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끊임없이 의심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신데, 그러므로서 그가 믿음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마음의 의심을 몰아내고 나를 믿음에 세우는, 믿음의 방향을 견고히 잡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이 앞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기도라는 놀라운 영적 무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에 대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에게 기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예수님이 주신 방향을 따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에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든지 기도라는 영적 무기를 최대한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구하고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에게의 어떤 일에서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간에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 하십니다.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에게의 어떤 일에 대해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가장 종합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 물었을 때 용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하는 것, 끝없이 무한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용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이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자에 대한 용서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것 같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것 같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아무에게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 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용서하려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와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잘못한 거 바로잡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깨닫도록 반드시 말해줘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둘째로 누가 어떤 일로든지 용서를 구할 때는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의 나에 대한 용서를 기초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신자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어쨌든 용서해 줘야 되는구나. 이 용서의 진정성이 있느냐, 용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회개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잘하겠다, 잘못한 거 바로 잡겠다 이러면 그래요,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는데 용서합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자로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나의 용서의 이유로 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를 위해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용서에 대해서 배울 때 용서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기는 쉬워도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생각은 해보지 않았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미루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용서를 구할 때 한 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야 하는 빚과 같이 아무리 작은 것도 작다고 제끼지 않고 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왜 중요할까요? 용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초로 아무에게 어떤 일도 다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도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갚을게요. 그래요.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 축하 순서로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역사를 이루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용서 역사도 새해에는 끝없이 이루고 연말에는 함께 대표적인 것을 나누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목하고 연말에는 제가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이렇게 용서해주고 화목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서의 역사를 이룰 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더 풍성히 은혜를 받게 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합심해서 섬겨 나가는 좋은 공동체도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마음이 불안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돌로 만든 성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참 성전이 되어 주시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끝없이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지옥 같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들 중에 있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제 용서의 은혜 속에 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방향으로 다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인간적인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뜻하신 일을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로운 새해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